시편 34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가 미친 척하며 그렇게 생명을 겨우겨우 구하여 그렇게 도망하였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함,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송축하며 찬양하는가?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어떤 형편과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이유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응답하게 된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본문이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 말씀은 다윗이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공고한 자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로 하나님이 둘러 진침으로 구원하신다. 이러한 구조로 오늘 본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간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찾다, 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말은 찾고 구하고 묻는 일에 있어서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찾고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했을까? 그것은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께 찾고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왕으로부터,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그의 신하들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지금 자신의 이 생명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지금 주목하여서 저것을 지금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아주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처하여 있었고, 다윗이 손끝 하나 말끝 하나 잘못하는 순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진지하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찾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내 생명을 구하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응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지체치 않고 즉시라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 앞에서 있었던 그 체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지체치 않고 신속하게 다윗을 이 블레셋 왕과 그의 신하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에 머문 기간은 그리 오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지체치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이 간구함에 있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찾고 구함에 대한 기도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 간절함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그런 식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죠. 아주 간절하게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할 때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는 에서 앞에서 자기와 가족들 다 떼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시간, 그 밤은 얼마나 길고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이었을까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기도는 일단은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 간절한 기도여야 하죠. 아주 그냥 뼈가 부서지는 기도, 뼈가 위골되어지는 야곱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마음이 그냥 아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 버린 그런 기도, 목숨을 거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우리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이건 좀 더 본문 전체적인 의미로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은 오늘 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와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물론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또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심으로 오늘 4절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게 속히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간절함. 정말 이 간절함은 뼈를 깎는 거죠. 뼈가 부서지는 간절함.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이 4절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이 블레셋 왕 앞에서,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이 상황에 다윗을 하나님이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다윗은 물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여기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곳에서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앞에서 그가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그래도 나의 이 허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속이 보이는 이런 거짓 연기에 저 왕이 과연 속을까, 신하들이 과연 속을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때로는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심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고난이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런 간절한 기도와 경건한 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기도, 이런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뭐 벌을 받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건지심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건지시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건지시는데,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 응답하셔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 경건한 자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 둘러 진침과 같이, 그들을 건지심과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세요. 블레셋 왕과 그의 신하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생사 기로에 놓여있는 다윗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4절 하반절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주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자기를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이 아빌멜렉과 그 신하들의 눈빛에서 다윗이 지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 이것이 발각날지 들통날지, 그럼 바로 그냥 죽임 당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만을 쳐다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면서 나에게 무언가를 수군수군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숨이 가빠지면서 이 가슴에 통증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숨을 잘 쉬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데요. 이런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두려움에 의해서 사실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장난 냉동 창고에서 그 안에 갇힌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이 죽은 것은 다름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죽은 거예요. 아니, 냉동 창고인데 고장이 났고, 그래서 여기 냉동 창고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갇혀있는 이 사람은 이게 냉동 창고인데 난 이젠 죽었다, 이젠 점점 내 몸이 이젠 얼음처럼 될 것이고 그러다 나는 얼어 죽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다가 결국엔 이 사람이 죽었어요. 고장난 냉동 창고에서 말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죽은 건 뭘까요?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심각한 거죠. 오늘 다윗은 아주 내 모든 두려움에서라고 해요. 이 모든 두려움, 오늘 다윗이 두려움이라고도 안 하고 모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을 강조한 거예요. 심각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를 지금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왕과 신하들이 저게 지금 저 연기하는 건가 아닌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뭐 밥을 먹은들 물을 마신들 그게 제대로 먹히고 마셔지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끌려나가 죽임을 당할 판인데 그런 두려움이 지금 조여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처했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내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전 여러분 이 7절 9절 말씀은 전 참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 구절 많이 익숙하시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증, 의심증, 불안증, 증세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 잠을 못 자죠. 이러다가 내가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무슨 차가 날 덮쳐서 오는 거 아니야? 저 건너편에 차가 오다 나한테 확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직장 다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 사람이 손에 일을 안 잡히는 거죠. 한번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우리 가운데 심각하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피폐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생각이, 마음이 그렇게 병이 들면 육신의 병은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영혼이 평안해야, 영혼에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건지신다. 다윗의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그 두려움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그 허튼 연기,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는 그것에 왕도 속고 신하들도 속을 정도까지 하나님 그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다윗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거리들을 하나님께 다 제거해 주신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5절에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5절의 말씀 여러분, 이 4절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5절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를 앙망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광채를 내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결론은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다윗은 주를 앙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그들이 주를 앙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라는 건데요, 이 그들은 지금 다윗과 함께 다윗을 따르며 있는 그들을 말해요.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다윗이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죽임을 당하면 자기들도 당연히 다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하는 그럴 상황이에요. 공동 운명체거든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다윗의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들이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본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였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앙망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믿음으로 보다라는 뜻도 있는 단어예요. 앙망하다라는 건요, 주의 깊게 보다,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으로 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본다, 뭐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앙망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 설명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져주심을 본 거예요. 야, 다윗이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야,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말이야, 다윗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네. 야, 정말 놀랍다. 그래서 이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한 사람, 주를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말이에요? 광채를 내었다라고 말해요. 이 광채를 내었다는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얼굴에 빛이 난다, 빛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에 빛을 내주셨다라는 건데, 사람의 얼굴에 여러분 빛이 왜 날까요? 무슨 좋은 크림 바르고 그러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은 당연히 드러나게 돼 있죠. 이 얼굴은 마음의 그릇이니까 얼굴을 보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니까 얼굴이 빛이 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려다. 얼굴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표현을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광채를 내다라는 표현에서도 얼굴이라는 의미가 등장하는데, 이 5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시 얼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미가 달라요.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는 믿노라.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이런 직역을 하면 그런 표현이지만 조금 의역을 하면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4절과 5절 말씀 통해서 보면 내가 지금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내 모든 두려움들을 즉시 제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도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다윗의 오늘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6절부터 7절은 이젠 다윗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다윗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것은 7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곤고한 자가, 주를 경외한 자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같은 의미인데 다시 한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는가?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천사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천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둘러 진친다. 이 표현은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애워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워싸서 보호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호한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마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제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들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요, 주를 경외하는 자가 사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누구냐? 그 기도한다는 말은,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말은 진실한 기도인데, 그 진실한 기도를 하는 자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뭐 이런 등식도 성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상태 되느냐? 주를 경외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는 거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다윗은 이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상당히 많이 하나님에게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그런 자리에 가깝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거든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하고 선택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다려야 되고 찾아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일 이후로는 상당히 신중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거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간절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